예, 오늘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4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세 가지 내용 전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왔고, 이어서 12절부터는 그 엘리 제사장이 죽는 그 이제 내용입니다. 누군가 와서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 또 법궤도 빼앗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연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부터 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죽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나오죠.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지금 죽었다는 지금 얘기를 듣고는 이제 해산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다가 또 죽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오늘 4장에 계속 나오는가?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대변한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지금 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구원의 빛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늘 비춰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사사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귀한 그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랐겠죠. 하나님이 정말 보석의 원석 같은 사무엘을 딱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1장, 2장, 3장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에서 정말 멋지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이 4장에서는 전부 죽고 패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때요? 늘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정착할 때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여호수아서 말씀 볼 때 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떠나고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도와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해갖고 지금 4,000명이 지금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패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지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패한 이유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인 겁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이 지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전쟁에 졌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지금 실로에 있는 그 법궤 있죠?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함부로 이동할 수 있나요? 그 함부로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으니 그걸 가져오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건 전혀 신앙적이지 않죠. 이건 믿음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의 극치예요. 마치 그 전쟁터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법궤라는 건 하나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를 미신화한 거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겼냐? 10절, 1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 패했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1절을 보면 오늘 1절 볼까요? 오늘 1절을 보면 아주 사장 희망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는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죠. 여기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서 들리지 않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딱 택하셔서 그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소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자죠.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밤이고 낮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했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여쭈어 봤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그래 그럼 빨리 우리 나가서 같이 전쟁해야지. 그런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에서는 막 밀리고 있죠. 사람들은 막 죽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생각난 게 그래도 법궤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가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나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 시대 때 이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 이 법궤가 방치가 이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 4장에서는 참 너무나 혹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의 그 자녀들이 죽고 엘리도 죽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함께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무엘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법궤도 빼앗기고 또 전쟁에서 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늘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또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돕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늘 돌보시고 좋은 기쁨의 소식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